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27절로 나오는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월달은 우리가 특별히 실천의 달이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올해 안에 내가 결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다짐했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막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고 이어령 선생님 잘 아시죠? 예. 올해 2022년 2월 달에 암투병 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과 글들은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어둠의 팔목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과 같은 것이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럼 점점 밀려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이 고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를 전리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닫고 또 정리한 마지막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과 경험이 녹아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또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가 산 증인이기에 또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의 스승 모세와 같이 그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할 말이 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당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이제 마지막 순간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적인 메시지, 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한평생 살아온 삶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그가 떠나고 남은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며 부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만약에 이제 생을 떠날 마지막 순간을 딱 맞이하게 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요? 이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듣고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마지막 순간에 유언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묵직한 무게감이 가득한 표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데,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단어를 좀 집중해 본다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전에는 막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바른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제는이 분명히 어떤 강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전과의 다른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재를 맞이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런 변화의 촉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 결단했다고 그게 끝이 납니까? 아니죠. 당시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도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이 이런 생각으로 듣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귀담아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까?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명령의 말씀을 그저 흘려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19절에 말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것은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결단으로 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하고 순간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달라지겠다. 이제는 내가 변화될 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가 뭔가를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달라질게. 내가 이제는 좀 변화될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 앞에 꼭 이제는을 붙여요. 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달라질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 지금 백성들도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하고 있네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진실하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은 여러분 단순하게 마음먹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가 반성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돌아서는 일이고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행동을 위한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행동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결단해도 내일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이제는을 외치며 결단해도 그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약속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결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살을 빼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보여요, 눈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말과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어떻게 돼요? 이제 유지해야 되겠죠. 요요 현상이 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살을 빼겠다 해놓고 계속 예전과 같이 똑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이게 살 빼는데 독약이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결연적인 행동의 의지, 이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결연적인 어떤 행동의 의지가 분명히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해 놓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간 그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면 여러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우리의 외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주 단단한 이야기를 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하냐면 큰 돌을 가져와라. 내가 증거로 삼아서 이 너희들이 한 말이 잊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기록하겠다.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은 중요하며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앞에는 아까 뭐였어요? 이제는이었죠. 그렇다면 그의 어떤 합당한 이야기로서 23절에 그러면 이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워버리고, 이 말씀에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할 때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치워버릴 건 치워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해도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또 진실하게 경외하기 위해서 조금은 과격해 보이지만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치워버리지 않으면 눈에 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면 생각나요. 여러분, 내 눈앞에 뭔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것이 보이니까 잡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있으니까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워버리면
아예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 띄니까 자꾸 보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막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방신들을 치워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삶 가운데 보이는 대로 뭔가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깨부셔서 치워버려라. 그러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한눈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세상의 이방신들이 보여.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것을 볼 때마다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바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여 불순물이 없는 고결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그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취하거나 마음에 품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으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나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눈에 자꾸 보이는 우상의 요소들이 있다면 치워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해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를 치워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과 아내를 치워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품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바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바른 사랑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결단은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기에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에서 또 곁눈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셔버리고 또한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